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사 선한 결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치소서. 교동문 32번 순서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가 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굴벌에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안에 누리고 나 지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도다. 아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은혜로 늘 저희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 각자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한라산교회를 올바른 신학의 바탕을 두고 바른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더욱더 가중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 이 환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의 삶의 과정에 늘 함께 계셔서 저희 한라산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사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듣는 저희 그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아삽의 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물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가령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보시면 감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랴. 예배와 생활의 핵심이 감사다. 이걸 말씀이에요. 첫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함. 심령에서 솟아나는 영적 제물로서의 감사를 의미한다. 두 번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의미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영적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심령에서 솟아나는 영적 제물, 감사다 하는 말씀이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생활 속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좀 뒤에도 나오지만은 기도하는 것. 특별히 주님과의 밀접한 영적 관계를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소원을 갚으라고 하심. 소원은 기도 응답의 성취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우리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말씀.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기도 응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신 소원을 이루라, 순종하라, 갚으라 그렇게 썼어요. 또 시편 15편 4절에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가 입다에 소원 썼는데 입다도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만약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 집에서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것도 이제 우리 보통 표현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소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이에요. 승리하면 승리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 이제 있다가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는 탄식하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 가운데 어떤 때 특별히 소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그것이 큰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법은 순종과 기도다. 의식적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여기 이제
특별히 시편 50편 6절부터 쭉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의식적 예배는 잘 드렸어요. 제사 제도라든지 모든 예배 형식이라든지 갖춰야 될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비했는데 정작 감사가 없고 자발적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헌신과 이런 것들은 결여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에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의식적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내적 생명은 없이 외적 의식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썼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값어치가 없는 것은 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 그럴 때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좋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생활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다. 3번의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참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고 실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시편 50편 16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거기에 제8계명, 7계명, 9계명, 6계명을 위반한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죄악들이에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부정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처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책망과 꾸짖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환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럴 때 환난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환난을 회복해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환난 때에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먼저 제시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가운데서 머뭇거리게 되는데 하나는 인간의 방법을 쓸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늘 머뭇거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순복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에는 연단과 훈련이 따르는데 훈련과 연단이 없는 사람은 속히 그 답을 얻기 원해요. 성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 방법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또 그 일상적 생활 속에서
인간적 방법을 늘 써왔던 것이니까 이제 그 경건치 못한 자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셨어요. 그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순종하는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접신녀를 불러다가 속히 어떤 응답을 원해요. 그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편에 쫙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제가 구절을 적어놓지 못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 그 죄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다. 그렇게 이제 썼거든요. 찾아보면 찾아봐야겠는데 제가 역대상 10장 맞습니다. 10장 13절 맞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구약성경 627페이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지 않았다. 사실은 기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 주지 않으셨을 때 기다려야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의 자세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자 신접한 여자를 불러서 뜻을 물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환난 때에 기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은혜가 없으면 뭐 영광을 돌릴 수 없겠죠. 창조받은 것과 구원받은 어떤 기본적인 조건에서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지만 환난 당한 건에 대해서는 받은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진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 돌림을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구하시고 받아내시려는 뜻을 가지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7장 18절에 이제 이거 10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와서 살해했죠. 살해했다는 것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돌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사람뿐인가? 이제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든지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 때에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먼저 약속하지 않으셨지만은 이루어준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곧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불러서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하시고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다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친히 증거를 주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신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바벨론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 왕을 방문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지 않아요.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그 군사력과 보물 창고를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빼앗김이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제 히스기야 사건을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주 막강한 힘이거든요. 바벨론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능력인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군사력과 가진 재물이 오히려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인간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정작 그 은혜의 삶을 누리지는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평생에 이러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은혜가 수십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 서너 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우리가 극심한 환난을 겪는다고 해도 그 극심한 환난이 그냥 한두 번 정도지 평생 뭐 그 환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하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니느웨는 땅 중에 땅이라면 다시스는 바다 중에 바다예요. 다시스는 포르투갈 쪽에 있고 니느웨는 이제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데 완전 반대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빠져서 물고기에 삼킴이 됐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았다. 그 물고기에게 명해서 토하게 하셨고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시금 사명을 주셨잖아요. 큰 은혜죠. 그 요나가 자기의 삶을 기록해서 우리로 보게 하고 교훈을 얻게 했잖아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건들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쓰임이 됐거든요. 그 내적 준비로 조건으로서 뭐 사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지만
요나의 체험을 통해서 보면 뭐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요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했더라도 아무리 그 환난이 크고 중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밖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말씀.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니까 제가 기억은 가물가물하는데 아마 부모님이 잘 아셨겠죠. 어릴 때 소아마비를 제가 알았다고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마 제가 어렸을 기억에 한 이만큼 되는 엑스레이 사진들을 뼈 사진들인데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저를 고주신 의사가 이제 그 당시 노명덕 박사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치료해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 생각해요. 아버님, 어머님이 아마 기도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목사님 가정에서 질병은 참 큰 환난이죠.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노명덕 박사님은 이제 사실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으셨던 분인데 간호사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 동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는 어려웠을 때 아버님께서 가서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예수를 믿으셨다 그래요. 처음 이제 인연은 그렇게 맺으셨는데 저의 질병에 대해서 이제 아마 나중에 박사님의 은혜를 또 입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환난들이 사실은 환난의 악한 부분이 나를 또는 우리의 가정이나 아버님을 어머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 하나님께로 감사로 영광을 돌림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많은 질병을 우리가 겪지 않겠어요. 그 질병 가운데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죠.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나아간 박영선 목사님도 이제 그 말씀을 주석하면서 그 사람이 후패될수록 속이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져 간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많이 겪으면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되죠. 환난을 당하면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게끔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환난 때에 잠언에 보면 형제를 가까운 이웃을 찾아가지 말라. 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소망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사야 56장 말씀 제가 예배 초두에 봉독했던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시편 50편 15절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다르게 말하면 환난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조직 신학자는 우리가 겪는 질병이나 환난이 예를 들면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막 던져서 질병이나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뺑뺑이 판을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뺑이를 탁 돌려서는 화살을 던졌더니 딱 온 것에 맞았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누구누구에게 환난이나 질병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질병, 연약함, 우연히 발생한 것 같은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 속에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참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은 정답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거꾸로 우리가 환난과 연약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멸망이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갖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적 꾀나 지혜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다. 야곱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냄새를 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너가 환난 당했을 때 만났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야곱이 순종하죠. 그 모든 형제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그 야곱을 지켜주셨다.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목적이니까.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죠. 기도응답을 받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병을 많이 앓았기 때문에 젊어서도 앓고 연약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목회하는데 거꾸로 장점이 있어요. 어떤 질병에 있는 분이라도 만났을 때 부담이 없어요. 신방할 때 뭐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고 방황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많이 겪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환난을 많이 당한 자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환난을 취급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경험이 많은 체험이 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환난을 내시니가 환난을 능히
취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사실 우리가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의 아픔과 환난이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군요.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귀한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라. 환난이 없는 건 감사하죠. 어떤 성도가 쓴 책에 보면 환난을 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그렇게까지 썰 정도면 환난은 사실 나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이 앞에 있던 내용과 뒤에 있던 내용들의 그 의식적 예배가 감사로, 순종으로, 산제사로, 생활에서의 예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때 환난을 주시고 또 그 환난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사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연약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응답과 은혜가 간증으로 나타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것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참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또 귀한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사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타처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모든 위험한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찬수 집사님과 박순옥 권사님 또 이렇게 서울에 가셨는데 그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완도에 계신 박문옥 장로님과 김한승 권사님, 박우정 집사님과 원수록 집사님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도모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선호 선교사님이 귀국하여 수속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또 귀한 안식년 보냄과 또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산 교회를 이 위기의 시기에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찾아 만나며 부르짖어 성숙하는 귀한 신앙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의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해요 5가지는 꼭 합시다. 특별히 주의하고요. 저 이제 목욕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한 2달 지금 목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를 위해서 제가 만약에 확진이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할 때 순종합니다. 좀 불편하고 조금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욕심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면서 방역하겠다는 것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희생도 하고 또 감수도 하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을 지킬 때 건강도 지켜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간식은 김미경 집사님이 준비했습니다. 광고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도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